오늘 하갈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갈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셨습니다. 너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떠나라.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늘의 별을 보라. 수많은 별처럼 내 후손이 복을 받게 하리라.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때가 10년이 지난 때예요. 나이 85세예요. 그런데 소식이 없어. 아무리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그럼 책임을 주시든지.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아내는 이미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았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 와중에 이 사라에게는 몸종 여인이 있었습니다. 애굽 여자입니다. 그 이름이 하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부인에게는 도저히 사라에게는 아기를 못 낳으니 그 요종 하갈에게서 자식을 얻으면 어떻겠느냐. 그 부인의 양해를 얻었어요. 그리고 동침해서 아들을 갖게 된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갈이요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 고분고분하게 잘 듣던 여종이었는데 아이를 가지니까요 막 대들기 시작한 거예요. 조강지처를 들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례가 아무리 참을 해도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자식을 못 갖는 것도 참 서글픈데 가슴 아픈데 어떻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이 자기를 무시합니까? 그래 도저히 안 돼서 아브라함하고 의논해서 이 하갈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기서부터 시작해. 배는 불렀어. 주인이 임신시켜놓고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너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형편을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7절 8절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잘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그 수물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하갈이 먼저 하나님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도망다니고 광야의 절망 중에 있는 눈물 흘리는 이 여인을 먼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돌을 닦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수양을 통해서 신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인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절망적이고 버려진 순간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가장 가슴 아픈 문제를 가지고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총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로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잘 보세요. 어디로 돌아가더라고요? 네 여종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로부터 도망하려고 그래. 다 피해서 어디로 도망하려고 그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피해서 어디 다 도망가려고 그래.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문제가 안 풀립니다. 한번 도망가 보세요. 또 다른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 속에 다 여러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아유 나는 모든 게 다 귀찮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거나 고개 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더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교회와 나 사이가 절대로 멀어지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내 약점을 알고 틈이 벌어지면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절대로 멀어지면 안 돼요.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나는 모든 게 다 귀찮아. 교회 왜 가? 나는 교회 가기도 싫어. 예배 드리기도 싫어. 이때 시험 든다니까요.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마귀는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늘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만들고 은혜 못 받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지금 버림받아 희망을 없잖아요. 눈물 흘려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이 배는 불렀지 아기를 어떻게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도록 이 아이를 축복해 줄 것이라. 여러분,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하갈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용기와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세상이 나를 때로는 배신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때가 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아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합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는 내 고통에서 여호와께서 들으셨음이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고통을 아시고 내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확신합니다. 내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내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내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아버지 뭐 여러분 기도를 복잡하게 할 것 없어요. 아버지 믿음으로 한마디라도 믿음으로 간절하게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 내내 이 찬양을 불렀어요.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정말 내 생각과 다른 문제에 부딪힐 때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며칠 전에 목요일인가요? 오후에 교회로 오는데 이 찬양을 갑자기 부르고 싶더라. 나 혼자 운전하다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찬양. 아무도 없으니까 뭐 나 혼자 찬양하고 오는데요, 갑자기 차가 막 신호도 안 넣고 그냥 팍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보통 때는 막 화가 나고 욕이 나오는데 욕 안 했어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욕이 안 나오고, 뭐 사정이 있겠지. 그런데요, 고맙다고 깜빡이도 안 켜.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가 만약에 찬양 안 부르고 막 갔다면 아마 사고 났을, 들이박았을 거예요. 아마 내 차를 못 받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니까 이렇게 확 들어도 여러분 인생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금요 에바다의 밤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며칠 전 잠깐 뉴스 TV를 켜니까 대담 프로가 나오는데 어떤 가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딱 나는 이상하게 그런 얘기들이요 귀에서 떠나질 않아. 딱 항상 머리에 기억하고 있어요. 좋은 말들. 뭐라고 말하냐? 복이란 놈은, 잘 들어봐요, 복이란 놈은 멍청해서 내가 진짜로 웃는지 가짜로 웃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일단 웃으면 복이란 놈은 따라온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그 얘기 듣고 한참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가수인데 인기가 오를 때도 있고 안 오를 때도 있고 막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웃으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가 시범을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자 사회자들 다 따라하세요. 나도 서서 따라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요 억지라도 웃으니까 기쁜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배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왜 그렇게 심각하게 사는겨? 맞는겨 안 맞는겨?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서 왜 그렇게 인상 쓰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건 아니지 않는겨? 예?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고 늘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행복하게,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들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까지 하갈은 여종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사례를 돕고 아브라함이 제사할 때 시종 들고 이 정도 주인에게서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기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13절 한번 보세요. 그녀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듣기만 했다 이거예요. 종이 주인에게서 듣기만 해서. 그런데 오늘 이 광야에서, 오늘 이 샘 곁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전 뜰 밟고 지나가면 안 돼요.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눈물을 닦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녀도요, 귀로는 많이 들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많아. 이 가슴이 허전할거예요.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떤 하나님과를 체험하지 못하면 가슴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믿고 나갈 때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 응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 같이요, 시작. 이름으로 그 샘을 보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어려워요. 부엘라 헤로이. 나를 보살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 우리 포항중앙교회가 여러분의 부엘라 헤로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사람은 몰라줘도,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쫓아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부엘라 헤로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 권면합니다. 아이고, 오늘 주일이가,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이거 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되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지. 이렇게 사모하고 나오는 건 하늘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응답받는 이곳 부엘라 헤로이에서 은혜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